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주는 말씀의 교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좀 많이 싸늘하지요. 조금 봄이 오나 싶더니 또 꽃샘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또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 한 430년간 종살이를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약 한 40년이 조금 넘지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출애굽의 여정을 구속사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구원, 우리 인생의 구원의 서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성도인 우리들의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애굽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의 시작,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광야 40년간의 여정은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이라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광야의 여정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고 또 죄와의 싸움과 죄와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 그것은 우리 인생을 돌아가게 만들고 바른 믿음의 결단, 이것은 평탄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불신의 선택 때문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40년을 돌아 광야길을 가야 하는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바른 삶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어지는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쉼없이 만나는 문제 앞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쯤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두 번의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자면 그건 한 만 2년은 아닌데 1년이 넘어선 2년이 지나고 있는 2년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간쯤이죠.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제 12지파의 두령들을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그들의 보고를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팩트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10명의 보고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2명의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큰 슬픔과 절망에 잠겨서 밤새도록 그렇게 웁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게 했던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반역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분연하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뜻을 좀 생각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이 의미는 나머지 10명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불신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한 일종의 회개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 땅이 비록 우리 힘으로는 취할 수 있는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뒤엎을 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들의 주장을 채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기울었고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고백은 그들 마음 중심 믿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삶의 차이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들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삶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람의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전부입니다. 내가 경험한 삶의 경험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이러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믿음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좀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한번 해보자 했으면 됐을 텐데, 그랬으면 40년 동안 광야를 안 돌아가도 됐을 텐데 그 백성들의 결론은 뭡니까? 1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의분을 가지고 옷을 찢기까지 하면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지금 이들의 믿음으로 문제를 보며 믿음으로 바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결과는 돌에 맞을 죽을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누구 하나 말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불신하고 있는 이 회중들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그만큼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바른 믿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였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그때입니다. 10절 중반절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때에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사는 남산 은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죄인으로 취급되는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스스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고 헌금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10의 2조를 드리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삶을 살면서 그런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로가 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래 잘 살았다, 그래 그렇게만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옥 백성이라고 아주 철저하게 단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하는 바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길인 것을, 구원자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이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지만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바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백성들에게 바른 구원의 길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사게 되고 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복음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진리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12명 중에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했지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에 동의하며 채택했지만 과감히 그들의 보고가 잘못된 보고라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분연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른 진리를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 치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믿음을 기쁘시게 받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불신의 무리들은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을 광야에 돌고 돌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바른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그렇게 전파하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그들의 믿음대로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심지어 85세에 마치 젊은이처럼 가장 험난한 땅을 그렇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믿음대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현대는 이성과 과학이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합리성이 신앙의 세계를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나온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보고 풀려고 하지 않고 일반 계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사는 거는 개차반인데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사는 거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도리어 손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성경에 대한 열심이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이 되었습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성도가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있는 성도는 세상에 가서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게 하는 이 구원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성도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사기치고 해를 끼치며 사는 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번영 신앙에 물들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을 만들었고 예수님 없는 자기 구원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께 쫓겨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때문에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가진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수가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면 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앉히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3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5째 주일입니다. 4월이 시작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4월 달에는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어떤 날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웃초청, 전도축제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2선, 3선에 놓으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4월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비록 환경과 상황은 이런 바른 믿음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게 하지만 결국은 이 바른 믿음의 고백과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신했던 그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4월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